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면 그 정상에 이끌려 가지고 역시 부처님도 우리를 굽어 보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멀리까지 환하게 다 보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은 그런 신비로운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신통력이나 또는 아직 사선정을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정성에 따라서 그런 공덕력과 위신력, 삼매력에 따라서 공덕과 위신력과 삼매력에 따라서 삼세부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주삼매를 수행할 때 인연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독고 한처로에서 혼자 있어야 되는, 외로운 곳에 혼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장학사를 5년 하다가 1년 동안 교육연구사로 아주 좀 진짜 독고 한처에 있었어요. 내가 자는 주위에 500m 이내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자보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편안한 고요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거는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거기가 물론 시골은 시골이었고, 제가 근무하는 학생교육원은 옆에 있고, 그 초등학교는 폐교가 돼가지고 그 폐교 안에 있는 관사를 썼어요. 근데 원래 사람도 없는 데다 그 멀리까지 집 500m 이내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서 자고 있는데 그렇게 편안한 걸 그래서 독고한처가 필요하구나, 독처한거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단체로 연부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는 이 연부를 하는 초창기에는 많이 모여서 하는 연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독처한 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주삼매 수련이라는 것은 근기에 약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에도 스승도 필요 없이 자기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연부를 해야 될 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직계완구, 계율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청정해야 되고 마음도 청정해야 된다는 것이니 우리 몸이 청정해야 마음도 청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상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공부해서 꼭 가피력을 입으려면 제불 보살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호법 신장이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이 물을 또 많이 쓰면 그게 또 인과로 볼 때 업장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시수대 하나에다가 식초를 타요. 그래가지고 수건을 적당한 크기의 수건을 하나 담아가지고 싹 닦습니다. 싹 한번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끼얹어가지고 싹 하면요, 이 식초물이 굉장히 몸을 깨끗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원래 우리 몸이 약산성이라 가장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순물도 많이 없어지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물도 적게 쓰고 기분도 좋아지고, 지금도 그 식초물로 싹 닦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아주 몸이 굉장히 따라갈 듯하게 아주 가볍고 좋다는 걸 느끼게 있습니다. 그렇게 심신상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과 마음은 참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저급신도 있고 고급신도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부르면 즉시 오고,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안 오고,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저급신이 와서 내 주변에 서성거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나고 더러운 때는 더러운 곳과 상응해서 악귀나 악신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청정하면 악귀들이 내 옆에 감히 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남산 도선율사라는 사람이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가
잘못 뛰어가지고 넘어지니까 뭐 시커먼 놈이 앞에 나오더니 부축해서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선 국사가 누구인고 하니까 저는 북방 왕자의 장경인데 율사님께서 넘어지니까 일으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법신장 같은 게 나타나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 국사가 말하길, 야, 이 사람아, 기왕이면 내가 넘어지기 전에 나를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 것이지 왜 넘어진 뒤에 나를 일으키느냐 하니까 제가 미리 그런 걸 알긴 했지만 대사님께서 화장실에서 뒤를 본 다음에 닦지를 않아가지고 냄새가 나서 미처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뒤에 사람들이 뭐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런 선신들은 우리 몸에서나 옷에서나 냄새가 나면 접근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청정하게 해라. 독한 고처에 있어라. 세 번째는 일중일식이라고 해가지고 12시가 되기 전에 한 끼만 먹어라는 얘기입니다. 하루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먹밥 정도 되는 것만 먹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무건정진이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말을 하지 말고 수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삼시세욕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목욕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서 먹어도 되긴 되지만 하여튼 편하게 앉아서 먹고 화장실 갈 때도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하고 그 2가지만 앉고 나머지는 계속 서서 경행 연부를 하라는 것이죠. 서서 계속 연부를 하고 의식을 집중해라 이런 뜻입니다. 상경행 무후식이라 즉 경행 걸으면서 연부를 하면서 휴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념 남이아불타불이라 오롯이 남이아불타불을 생각하고 외우면서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주삼매를 닦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렇게 닦는다면 업장한 무거운 사람이 아니면 꼭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타나는 삼매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도대사나 도선율사나 해원대사께서는 꼭 이런 반주삼매를 한 달에 한 번씩은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일주일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매월 하기는 어렵겠지만 선방에서도 하원교 때나 동하원교 때나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합니다. 그때는 뭐 잠도 못 자게 하고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잠들었다 그러면 죽비로 내려갈기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용맹지심이 생겨서 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런 반주삼매 훈련을 일주일 동안 감행해 보겠다 하는 분들은 혼자 있어라. 독처한 거에서 혼자 있어라. 두 번째는 기율을 완벽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중일식 해라.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그 다음에 삼시세욕을 해라. 하루에 3번 목욕을 해라.
그 다음에 상경행 무의식해라. 계속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휴식하지 말고 화장실 갈 때 하고 음식을 먹을 때만 앉고 계속 서서 계속 염불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념 아미타불을 해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일주일 만에 부처님을 눈앞에 있어서 부처님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